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47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혜도 헛되도다. 지혜도 헛되도다. 어제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나누고 있는데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도서의 전체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는 12절부터 18절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이제는 솔로몬 개인적인 입장으로 들어와 하나하나 자신이 경험해 본 바를 설명하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 우리가 쓰이는 표현이 헛되도다라는 표현인데 그 헛되도의 표현이 어떤 부분, 오늘 특별히 지혜에 대한 부분도 헛되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헛되다의 본 의미는 오늘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 헛되다 자주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의 허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솔로몬이 던지는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혹시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잡을 수도 없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반대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야 된다. 역설적인 표현을 이 솔로몬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전도서를 묵상할 때 우리의 이 인생의 헛된 것을 잡으려고 바람과 같이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잡아나가는 인생을 절약하며 잡아나가는 값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이 13절에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솔로몬은 스스로를 전도자, 인생의 교사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가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여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수호하게 하신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내 지혜,
내 권력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 커다란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죠. 이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인생에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은 이렇게 고달파야 하는가? 왜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가?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솔로몬이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해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었고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도다 라는 고백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 인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결론을 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너무 좋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너무 좋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유토피아처럼 행복해지느냐?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느냐?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동반하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 문제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인간의 능력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에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솔로몬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느냐? 27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마음을 썼으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과 이 악함의 문제, 어떻게 하면 이 악함을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함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까? 또다시 솔로몬은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심리의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이 솔로몬이 인생에서 벌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문제 또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문제 또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18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대단한 것인 것 마냥, 나는 해결할 수 있는 것 마냥, 나는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지만 실제로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졌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만 많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채 인생의 문제와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을 내 손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믿는 자 안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반어법적인 역설적인 내용을 솔로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한 대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으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혜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삶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변 지인입니까? 아니면 네이버입니까? 수많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를 먼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장소로 찾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인간의 지혜나 사람에게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인생을 절약시켜 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져주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헛된 것을, 바람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바람처럼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의지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생에서 벌어지는 문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때로는 우울함과 분노함과 답답함과 이 원망함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지혜도 헛되도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하다라는 오늘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말씀을 또한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의 그 인생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바람에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인생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것에 방황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과 우리의 심령의 완악함을 말씀을 의지할 때 정결케 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며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